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유다서 원래는 1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또 지난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면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오늘 유다서 전체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또 번갈아 가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편견을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더럽히며 거침없이 여김 영광을 비방하노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이 안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꿀까지 뽑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함께 읽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쉽게도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결단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면서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 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큰 유익으로 또 가득했던 그런 복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이렇게 같이 인사함으로 또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후좌우 보시면서요, 우리 믿음 안에서 굳게 섭시다. 한번 같이 서로 이 다짐으로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굳게 섭시다. 예.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또 인사 한번 나눌까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 나눌게요.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데요. 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요. 우리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그날에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3,000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반복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단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우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힘주어서 선포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이 놀랍게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오늘 이 유다서 편지에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늘 감싸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된 삶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그분 안에 머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무엇인지, 평강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유다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가운데 긴급하게 써 내려가고 있는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다서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거짓 교사의 그릇된 가르침에 혹시나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우리는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이단에 빠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영의 미혹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육의 정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학교에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정말 특별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이것은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나는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은밀한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아주 보수적인 그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까지도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유다가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도 그 염려하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유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점점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그 거짓된 영향력에 더 깊이 빠져서 마치 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급히 써 내려간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진리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찾아 들어와서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 일들이 있기에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믿음의 공동체에 은밀하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의 실체,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 그들의 마음의 내면 속에 숨겨진 그 죄악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던 이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가인과 발람과 그리고 고라의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암초,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파도 가운데 일어나는 그 거품, 떠돌아다니는 이 별과 같은 다양한 이 자연의 비유들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 그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유다는요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써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거짓 교사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시간은 따로 없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고난주간 특세 다시 보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신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 한 단어는 무엇으로 정리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 그것을 유다는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 삼성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경건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 거짓 가르침,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주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미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은밀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숨겨서, 그 자신을 숨겨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거짓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의 이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유다의 가르침, 이 유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나태, 영적인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힘써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4가지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어제 시간에 함께 다뤘는데 우리 20절하고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을,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4가지 중요한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 진리 위에 서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알기 위해 알아가는 일들에 힘씀으로 믿음의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2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설명드렸지만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3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선하신 인도하심,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현재적인 고난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우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인사말로 서로에게 승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승리라는 것,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 아닙니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면, 들으면, 느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을 보게 되면 그것이 없는 나를 보게 돼요. 누구를 보게 되면 그와 다른 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이 결핍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어떤 세상이죠?
늘 우리로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또 수많은 뉴스를 보면은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늘 걱정과 염려를 조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평강,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힘써 싸워갈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해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보시면 다 알겠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또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면 이와 같이 연약한 저희들이 승리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앞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면, 마지막으로 유다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믿음의 그 힘든, 그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야 할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믿음의 그 싸움을 힘써 싸울 것을 힘주어 말하던 유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히, 이 단어를 가지고요, 유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설명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가? 우리 앞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그 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로 흠없이 기쁨 가운데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혼자 힘겹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인한 그 믿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는 사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것, 믿음의 항해를 다 마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전한 그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살아가야 할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 여러분,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는 힘써 믿음의 싸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나누며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살아내고 또 그것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핍박자고 폭행자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추격하여서 결박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수고를 감당하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그 믿음 안에 지키게 해주셨구나,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 어떠한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더 많이 수고하는 인생. 여러분, 이 수고하는 인생이 뭐예요?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결국 내게 승리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힘써 싸운다, 힘써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알아서 보호하시고 알아서 지키시고 나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야. 그 육신의 욕심대로 그냥 사람이 가면 되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은밀하게 찾아온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서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서도 무감각한 채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 전에나, 25절 말씀이에요. 영원 전에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영원토록 그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그 권세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의 수고로운 싸움을 힘써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유다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가운데 거짓으로부터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 그 승리를 맛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내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드러나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겠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또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거짓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그와 같은 길에 빠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더욱 힘써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